또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357장, 새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같이 찬양하지요. 세상에.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을 헛소이로 주소서.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보지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흙 앞에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41장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우상을 말씀하시죠. 우상들은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전 일을 다시 복과 화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이 마치 신인 줄 알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방에서 일으키신 한 사람이 고관들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알게 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예를 들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마치 이것이 신앙이냐 우리를 현혹시키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깊이 잘 섬기면 우상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짓된 것, 허망된 것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부터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계속 만들고 우상을 통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우상이 참 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나눴던 22절과 23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혹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만약 우상이 참 신이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면 결국 그는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일에 충성하라.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어저께 성경 공부에 잠깐 나눴는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진정한 신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피조물인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도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럴 때보다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했습니다. 많은 경우를 거부했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면 바로 왕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누구의 저거로 왔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칭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을 때에 지금도 그들은 모세오경을 읽어 나갈 때 야훼,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요, 가서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와서 그 여호와라고 감히 입술로 스스로 계신 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건너뛰며 야훼라고 그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복과 화를 내리고 흥하고 패하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꾸 못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만 보게 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스컴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와 화를 흥하고 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아침에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또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정말 경륜되고 기경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25절부터 29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살아가는 어떤 매일매일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은 즉 무엇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킵니다.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먼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을 침략하게 하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그 바벨론보다 더 큰 그 페르시아의 바사국에 이 나라를 오게 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 거기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출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서 원망하고 안타까웠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예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러므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마치 내일을 아는 것처럼 자신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나는 정말 어떨 때는 불평만 하고 부정적이었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라고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호와 이래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요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장인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같이 공허한 존재예요.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공허한 존재. 그 공허한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오늘도 어저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기도를 얼마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허한 존재인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퇴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많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을 드리며 우상에게 뺏겼던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교회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나의 하는 행위와 나의 가는 발걸음과 나의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도 있고 생각으로 만든 우상도 있고 내 삶에서 경륜으로 만들어 놓은 습관적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병마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